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쪽 전으로 찾으시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12쪽 전으로 찾으시면 출애굽기 20장이 있습니다. 1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316쪽 전으로 보시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전주 성화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원로 목사로 계시는 황인철 목사님 나오셔서 효도하는 자녀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입을 벌려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 오늘은 교회력의 절기에 따라서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의 신앙의 못자리인 고향 창조교회에서 효도하는 자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당연한 온 성도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군에 가기 전에 우리 이 창조교회에서 총각 집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도 나이가 80이 다 먹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면장 친구 우리 이종규 집사님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저하고 중마고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이 같은 동네에서 책가방 메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효도, 이 부모 공경은 지엄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중대장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장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중대장의 명령도 아니고 사단장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0계명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그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레위기 19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부모 공경의 정교함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 부모를 공경할 때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아래로는 자기 부모를 그렇게 섬기라는 깍듯이 섬기라는 뜻에서 경외하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저주를 받는다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저주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어 멸망케 되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낳아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낳아주신 그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토를 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이에요.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딤전 5장 4절에도 보면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래요. 배워서 부모를 보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는 계명이고 명령이요. 순종해야 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께 보답하기를 배우고 순종하고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신 일이죠. 그 정황이 없는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못을 받고 돌아가시는 정황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머니를 부탁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도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그 어머니 뜻을 들어드린 거죠. 들어드린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함부로 귀로 듣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함의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기쁨입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죠?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쁘게 하는, 영원히 즐겁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건데, 자,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을 섬김같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는 자녀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고.
못되게 하는 부모, 그 자녀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아,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옳은 일이니 잘해야 돼요. 이보다 더 옳은 일이 없어요. 남을 도와주고, 뭐 세상에 나가서 구제하고, 그런 일만 있어도 부모님 효도하는 일보다 옳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보다 더 나은 옳은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일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가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여러분, 조선시대에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사람인자 5을 가지고 글을 지은 일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지. 사람은요,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 노릇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개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보너스를 받는 일이다. 잘 되는 그 보너스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 우리 그 어머니 노래에도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보다도 넓은 바다보다도 높고 깊은 그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들의 부모 사랑이 한 뼘이라면은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뼘이잖아요. 측량을 못해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다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해를 못해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나가. 성문으로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자기 아들을 좀 고발하는 거죠, 사실은요. 나쁜 녀석이다 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청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제가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찬양으로 다 해버렸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옛날 다윗 왕도 아들이 병들었을 때 침식을 전폐했던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께 애원하여 내 딸 살려달라고 애원한 일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12살 난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찾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일이 있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원했던 일도 또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간질병 든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부모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부모님들이에요. 이게 부모님이에요. 무슨 일도 못할 일이 없어. 1000번 100번을 무릎을 꿇고 빌어서 자기 자녀가 살 일만 있다면은 가서 빌고 애원하는 게 부모예요. 예.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가서 누가 그래요. 당신 아들이 당신을 죽이고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놈 죽일 놈이 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좋다고. 그게 어머니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아버지고 어머니들이에요. 성경에 명시된 효도가 있어요. 오늘 읽은 예배서 6장 1절 이하의 잠언서 4장 1절, 6장 20절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라.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서 23장 25절에 기쁘시게 해드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부모를 구타하고 저주하면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등 너무 많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모를 언제 공경해야 하냐 말이에요. 언제 공경해야 할까? 같이 한번 합니다. 살아생전에,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나 여기 용바부가 제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저 황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고약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 거예요 아마. 근데 효도를 누가 100% 잘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없지요. 있겠어요? 없어요. 없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새 어머니가 와서 계셨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 지극정성하게 모셨어요. 저는 그 어머니를 제 어머니로 알고 간양에 모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 사시는 분들이, 동네 분들이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 동네 어른들도 어르신네 어머니 하면서 하는데 자기 부모를 함부로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식이요? 그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요. 사람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요. 근데 망둥이처럼 행사하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은 사람같이 대하질 않아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인간다운 삶이 뭐냐?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그랬을 걸 좀 더 잘할 걸. 그 정신 나간 사람 하는 소리요. 살아있을 때 그 같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사는 그 연한의 세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잠깐 모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 계실 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해야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거다. 제사 지냈잖아요, 옛날에. 제사. 그런데 제사는 결코 효도가 될 수 없어요. 죽은 고인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든 예 중에 하나요. 1년 중 한 번이니 그거 얻어먹고 어떻게 살겠어? 그거 어떻게 얻어먹고 살겠어? 만약에 그거를 얻어먹고 그 부모가 배불리 먹고 산다면은 여러분들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 여기다가 큰 글자 몽땅 잡수세요. 그러고 써요. 여기다가 하나. A4 용지도 하나 써. 그래서 구멍 뚫어서 목에다가 걸고 남문시장, 중앙시장, 모래내 시장 다 돌아다니면서 그 물건 이렇게 많이 쌓여있잖아요. 막 식품, 과자 뭐 이렇게 쌓여있잖아. 목에다 걸고 보여드려. 그거 써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라니까. 아버지 어머니 몽땅 잡수시오. 몽땅 잡수세요. 그러면 됐지. 그거 1년에 한 번 제사상 부러지게 갖다 차려놓고 부모 공경했다고? 그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 가식쟁이고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진정으로 효도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해. 살아있을 때 아주 작은 거라도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무조건 살아 생전 효도가 참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정 시인이었던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단가 중에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정성껏 효도를 다해라. 죽었을 때 제사 지내라고. 이 정철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어느 시대 사람인데 이분도 살아있을 때 정성껏 효도를 다하여라 그랬어요. 돌아가신 후에는 잘 섬기지 못한 것을 애타게 뉘우쳐 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평생에 다시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 고쳐 못할 일이 부모 공경하는 거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살아생전 그렇게 불효하던 자식이 죽은 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죄를 지낸다면 가정한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공경을 해야 돼요? 다 같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효를 해야 됩니다. 효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어요. 가수원에 일가라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큰아들은 간다고 대답을 해놓고 안 가요. 근데 작은 아들은 아니 간다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되거든요. 갔다 와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진정한 효도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순종한 아들이잖아요. 순종한 아들. 순종한 아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면은 자주 부모와 상봉을 해야 돼요. 자주 상봉을 해요. 그냥 없으면 그냥 2, 3천 원 붕어빵 하나를 사 가지고라도 2, 3천 원 주고 붕어빵 하나를 사 가지고라도 그 부모를 자주 찾아봐. 자주 찾아봐. 그 부모는 자녀들의 얼굴만 봐도 좋거든. 우리 어르신도 그러죠. 자녀들 찾아와서 얼굴만 봐도 좋죠. 뭘 바라는 것도 아니요. 얼굴만 봐도 좋은데 어떡해요. 또 하나는 형제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부모 앞에 형제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좋아해. 그게 효도야. 그게 효도.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부모님도 믿게 함으로 신앙생활 성공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효도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해서 나와 함께 천국을 가야 돼. 천국을 가야 돼.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꼭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함께 천국 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실랍니까? 그런데 왜 아멘이 없어? 그렇게 부모 돌아가신 분은 안 되지. 부모 돌아가신 분은 안 돼요. 이제 살아 있는 분들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넌 아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 얼굴은요 탁 찌그러들어가지고 웃을 줄도 모르고 이제 근심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찌하든 그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면은요 얼굴이 펴져 버려요. 근심 걱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얼굴이 펴진다고. 다 맡기고 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가능하면 아프다는 말, 힘들다는 말, 괴롭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이야기 듣고 나면 그 부모는요 잠을 못 이뤄요. 네.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상처 없이 건강히 잘 사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고 내 삶이 우리 부모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 때 우리 부모님이 기쁠까 슬플까 하는 그런 그 눈치를 항상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효도적인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들이 재산 다 싸질머지고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나가서 다 탕진하죠. 나중에는 심지어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돼지 치는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먹고 이제 살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간 날부터 이 아들이 오늘 돌아오나 내일 돌아오나 모레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벗은 발로 나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얼싸안고 그 잔치를 벌여 그 아들을 이제 그 맞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큰 아들이 그 저놈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재산 탕진해버리고 그러고 돌아오는데 나는 아버지를 평생 섬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뭐 닭다리 하나를 삶아줬습니까? 뭘 하나 해줬습니까? 작은 아들한테는 저렇게 하면서 난 원망을 했죠. 그거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큰아들 또 나가서 함께 그 자기 동생을 얼싸안고 살았다. 어디서 고생하고 이제 왔느냐고. 그렇게 영접해 주는 것이 큰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효도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도록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대 부모 공경함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믿게 함으로 천국 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효도. 이 세상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 등에 짊어져도 천국 못 가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애를 써가면서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저요,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세계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제가 전주 성악교회 가지고 4개를 예배당을 지었는데 죽을 고생 많이 한 일이 있어요. 진짜 죽을 고생 많이 한 일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안 하면 유생을 안 하는데 내가 왜 일하지? 그런 생각을 한 일도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봐도 최고로 행복한 삶이 예수 믿는 일이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그런 일도 없지만, 이야기요, 이야기. 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뭐 할래? 그러면 나는 다시 목사한다고 그래요. 나는 다시 목사한다고 그래. 복음 전하고 살겠다고.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일이 영생 얻는데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 잘 믿으시고 영생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최고 귀중함은 영혼이 내세가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것도 영혼의 문제, 천국 가는 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고 부모님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분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쓰는 자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찾아뵈야 돼요. 자주 찾아뵙고 마음을 열게 해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극정성을 다하시면 문 안 여는 부모가 없어요. 문 안 여는 부모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 댁에 어떤 분인지 알죠? 교회를 안 나오셔요. 안 나오셔요. 정말로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 믿자고 권하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요. 저쪽에 그 미네다리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바단떼기, 논한떼기 한마디짜리가 있었어요. 모자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이렇게 당당하게 못 오셔. 교회를 나올 때 못 오셔. 우리 신문지로 싸고, 신문지로 싸고는 뒤에다 치고 뒷짐지고 이렇게 오셔. 동네 분들이 만나가지고 어디 나가세요? 그러면 모짜리 가는만. 그리고는 해서 이 교회로 오시고. 그런데 나중에는 뒤에 있던 이 성경이 옆으로 오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신문지 그러고 성경 들고 당당하게 교회를 가시더라고. 자,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라. 잠언서 26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레위기 20장 19절,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한번 새겨야 할 말씀이고. 자, 룻기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1300년 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효부라고 하는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한평생 희생으로 동고동락을 각오한 효부 룻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씀이에요. 심금을 울리는 성경 스토리예요. 감동 이삭의 눈물 이야기요. 그의 어머니는 나오미라고 하는 분이었잖아요. 아들들이 먼저 죽어 롯과 또 하나의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다 아들이 먼저 가버리니까 자기 자신도 과부잖아요. 이 집이 새 과부, 때 과부가 이제 살게 됐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께서 너희들 팔자 고쳐라. 세상 말로 팔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칠자라는 말은 써도 팔자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너 칠자 바꿔라. 바꿔서 다른 남편 만나서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이 며느리 하나는 그냥 가버려.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하지 마소서, 그리하지 마소서, 절대 가지 않으렵니다. 어머니를 떠나 가지 마라 하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리라. 한번 같이 할까요?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 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이 며느리 참 오늘날 이 며느리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웃기는 사람이네. 그 사람 아주 참 들떨어진 사람이네. 참 이게 어느 세상인데 그냥 딱 팔자 고쳐서 그냥 좋은 집에 가서 살지. 그게 뭐 멍청한 짓이여.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행동합니다. 자신이 행복을 뒤에 두고 공경을 자처하는 룻의 행위는 오늘 이 시대의 며느리들에게 경종의 본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해야지, 둘째가 해야지, 셋째가 해야지, 큰 며느리가 해야지, 작은 며느리가 아기 다툼을 하는 현실에서 생각할 바 많은 이 생각이 깊은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땅을 따라 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에 정착했지만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 거기에 젊은 과부였기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오자마자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 젊은 과부가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그 당시 이방 여자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개 같은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가 가장 찬란한 명문가를 이룬 여인이 되었어요. 그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것이 저는 부모 공경의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보수나 대가를 단 한 번도 바라지 않고 낳고 키웠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웃고 울고 힘들어도 견디며 사신 분들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오늘만 어버이날이 아니라 1년 365일 어버이날이라 생각하고 룻과 같이 효도하는 창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 일생 평생토록 기억하며 자녀들의 명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명분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의 명분을 다하게 하시고 자녀의 명분을 다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